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잠깐 기도하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은혜를 입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음성가福音聖歌 151番です。복음성가 151장입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내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웃고 있으니까 고지 연방됐어요. 계속해서 웃고 있으니까 고지 연방됐어요. 평안은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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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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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웃고 있으니까 그들아 이 시간은 구원의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에 임하셨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은혜 말씀 왜 못 받아들이느뇨.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타오르는 재단 위에 모든 죄짐 던지어라. 성령 불에 못 태운 죄 주님 가슴 태우느라.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구하여라. 사모하라. 겸손하고 순종하라. 은혜 깊은 하나님이 우리 더욱 사랑하리.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내일 아침 있다 해도 인명생사 모두 나니. 내 일생의 은혜 기회
늘 있는 줄 생각 마라. 기회로다 이 시간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아멘. 찬송가 456장입니다. 찬송가 456장을 들으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응답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끌어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끌어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끌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 영광이 되며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인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나타나 주시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끄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5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2장입니다)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그 정령남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그 정령남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이 시간 말씀을 받기 전에 다 함께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 모든 문제들 십자가 밑에 이 시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좋은 날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엎드려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엎드려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엎드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셔서 온전히 아버지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엎드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는 삶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문제들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붙들어 주심을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도와주시옵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깊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19편, 제가 가진 성경 894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894면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한 절만 우리 찾아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귀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이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게 처음 쓰여진 그것이 어디서 쓰여졌냐면 로마에서 쓰여졌어요. 로마에 어느 때 쓰여졌냐면 유앙겔로 복음이라는 단어는 로마 황제가 태어날 때 이걸 복음이라고 했고 유앙겔론이라고 황제가 나가서 승리했을 때 그것을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로마 황제와 연관이 돼 있어요. 로마 황제가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 로마 황제가 태어난 것도 복음이고 로마 황제가 전쟁을 해서 이긴 것도 복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로마 황제가 아닌 사람에게 이 복음이라는 말을 붙이면 순교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이해할 때도 그 당시의 배경을 이해하면 눈에 확 들어와요. 근데 이것만 보면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의 상황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 다 죽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무슨 성경이 쓰여졌냐면 마가복음 있잖아요. 마가복음이 신약 성경 가운데서 복음서 가운데서 제일 먼저 쓰여졌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이 언제 쓰여졌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순교당할 때 그리고 황제를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당시에 이 말을 쓴다는 건요. 순교할 각오를 하고 쓴 거야.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복음이란 단어는 로마 황제에게만 쓰여졌던 단어인데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과감하게 썼어요. 성경에 보면 어린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물에도 빠지고 막 불에도 들어가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좀 어렵게 써놨는데 간단하게 쓰면 이거예요. 야, 기도하면 돼. 이 얘기예요. 기도하면 네 아들이 날 수 있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있으면 긍정적인 일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에 보면 이 시편 119편이요.
성경을 예를 들어서 이게 성경이면 딱 반을 갖다 이렇게 딱 접잖아요. 반을 갖다 이렇게 딱 접으면 뭐가 나오냐면 10편 119편이 나와요. 반을 딱 이거 펼치면 10편 119편이 나와요. 그런데 그 119편 중에서도 가장 그 좋은 말씀,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니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 매일매일 새로운 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살아보지 않는 초행길을 가는 거예요. 어느 때는 인생의 길이 한 길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한 길이 아니라 두 갈래, 세 갈래 길이 있어요. 그래서 잘 몰라요. 사실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앞으로 내일도 미래도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잠언서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래가 잘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 해야 될까요? 그것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구약 성도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구약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따라만 가면 됐지. 근데 신약에 와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뭐 불기둥이 보여, 뭐 구름기둥이 보여. 근데 신약에 와서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죠. 그리고 다 보여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다 보여주시고 가라 그러면 좋은데 하나씩 보여주셔요. 하나씩 한 걸음씩 보여주시고 말씀도 그렇게 인도를 하셔요. 여러분, 신약과 구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신약과 구약이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요? 신약, 구약이라는 말은, 구약은 올드 테스트먼트, 영어로 얘기하면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 그러니까 구약은 옛날의 언약을 의미하고 신약은 새로운 언약을 의미하잖아요. 약속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100%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100% 이루셔요. 이 성경에 보면 32,500가지의 약속이 있대요. 그런데 그 약속이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3대에 걸쳐 하셨어요. 3대.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을 하셔요. 그 다음에 창세기 26장에 보면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그 아들 이삭에게도 말씀하셔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다음에 3대 야곱에게도 나타나셔서 야곱이 이 돌베개에 베고 잠자고 있을 때 나타나셔서 네가 누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고 이삭에게도 말씀하시고 야곱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뭘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그런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100% 지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 길의 빛이 나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 내 인생에 빛이 안 되면 인생은 결국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있죠. 솔로몬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안 가져본 게 없어요. 쾌락도 가져봤고 지식도 가져봤고 왕의 뭐 세상에 한마디로 좋다는 건 다 가져봤어요. 그런데 그가 말년에 쓴 성경책이 뭐냐? 말년에 쓴 성경책이 전도서예요. 전도서 있잖아요. 전도서에 뭐라고 그랬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죽었어요. 솔로몬이 다 가져본 사람인데 다
헛되다는 거야. 그 다음에 전도서 1장 17절에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헛되도다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헤벨이라고 하는데, 헤벨이라는 뜻은 뭐냐면 입김이라는 뜻이에요. 입김 아시죠? 하 할 때 입김 나오는 거. 근데 입김은 하 해봐야 뭐 1, 2초 지나면 없어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의 명예나 돈이나 쾌락은 헛되다 하는 말은 입긴 것 같다. 즉 바란 것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솔로몬이 말하는 걸 보고 배우면 시간을 절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절약해. 솔로몬처럼 다 망해본 다음에 실패해본 다음에 내가 믿겠습니다. 그럼 늦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울에 빠진 사람은 누굴 봐야 돼요? 우울에 빠진 사람은 엘리야를 보고 우리가 배울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사람은 뭘 보여야 돼? 성경에서 다윗의 노래를 배워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누구를 봐야 돼요? 욥과 바울을 보고 배워야 돼요. 또는 미래에 희망이 없는 자들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약속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 안에가 뭐가 있냐? 성경에는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대.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듣고 읽을 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래서 들을 때 읽을 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된다. 생명을 얻게 된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생긴다. 거듭나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이 자랄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자라게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내 길을 히브리어로 보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두 가지. 근데 물론 이게 한국 성경도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이해가 되지만 원어,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보면 더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왜? 그 당시에 언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근데 내 길의 빛이라는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라티브와 데라크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라티브, 히브리어로 라티브라는 뜻이 뭐냐면 내 길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내 길을. 라티브라는 뜻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저주와 원수들을 물리치고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만든 것. 이해가셔요? 예수님이 저주와 원수들을 물리치고 십자가 구원의 길을 만드신 것. 이것이 라티브예요. 그 다음에 이 데라크라는 길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다. 라티브와 데라크의 길이 다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만드신 길,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생명을 얻게 되고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여다보지 않고 일주일에 살고 있으면요 어두워져. 이 목사도 이거 어두워져 가지고 이제 설교할 수 있겠나 막 그래. 진짜 그래요. 근데 주일날 교회 오면 밝아져. 또 밝아져. 근데 제가 좋아하는 성경이 뭐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쫙 이제 창조가 나오잖아요. 근데 창조할 때마다 뭐라고 그러셨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다. 그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다. 이렇게 계속 나와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저녁이지만 반드시 아침이 올 것을 믿는 종교다. 아멘. 지금은 저녁이지만 아침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길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라티브. 예수님이 만드신 길로 가지 않고 자기가 만든 길로 가려고 하니까 자꾸 부딪히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만든 길, 예수님이 만든 길을 가실 때
예수님이 만드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만 해도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고 지옥의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들이 해결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들이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길의 빛은 뭐냐 그러면 내 길을 설명했는데 빛이라고 했는데 빛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주셔요. 여러분 동물도 식물도 사람도 빛이 없으면 햇빛을 비치지 못하면요 다 죽어요. 그런데 제가 태양을 보니까 태양이 이 지구에 빛을 주잖아요. 그런데 태양이 빛이 지구에 도착하는 시간을 보니까 태양빛이 지구에 도착하는 시간이 8분 30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양에서 반짝거리잖아요. 8분 30초 뒤에 지구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햇볕을 받지 못하면 우울증에 걸리듯이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우울해지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라는 우리가 예수님과 말씀의 빛을 받을 때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 생명을 한자로 풀이해 봤어요. 생명을 한자로 풀이해 보면 무슨 뜻이냐면 살라고 명령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너 살아야 돼 라고 명령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은혜 받는 말씀이 뭐냐면 의인을 부르러 온 곳이야.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곳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대.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아. 만약에 의인만 부르러 왔다 그러면 제가 여기 설 수도 없어. 근데 죄인도 부르러 오셨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은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잖아. 나사로가 잘 들으세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됐죠. 그러면 이 세상 사람이에요? 저 세상 사람이에요? 당연하지. 묻는 게 바보지. 죽은 지 나흘 됐으면 저 세상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시체가 누워있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그 말씀을 시체가 들었다는 거야. 비꾸리시다요. 시체가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놀라운 거죠. 하나도 안 놀라는 표정을 짓네. 굉장히 놀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려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흘린 피는 모든 죄인들,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나온 것은 다 살려준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빛은 뭐냐? 우리에게 판단력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빛이 없으면 이 사람이 검은색을 입었는지 검은틱틱한 옷을 입었는지 노란색을 입었는지 몰라. 그런데 빛이 들어오니까 여기 노란 옷을 입었구나 빨간색을 입었구나 그걸 알 수 있잖아요. 빛이 주어지면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제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이단에 안 빠져. 이단에 안 빠져. 영적 분별력이 생기죠. 좀 이상한 소리 하면 안 가. 그런데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이단에 끌려가는 거죠.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단에 한 명도 안 갈 줄로 믿습니다. 김재현 목사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러면 빛이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주님 안에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요 아무리 바빠도 예배는 꼭 참석하세요. 예배는 꼭 참석하시고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빛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말씀을 읽는다고 생각했거든요. 말씀을 읽어야지. 그리고 한참 때는 30장씩도 읽고 그랬는데 말씀을 읽어야지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는 거더라고. 말씀이 나를 스캔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걸 왜 알았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이 운동한데 살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뭐라냐?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은 뭐냐면 말씀이 우리를 보고 수술하고 회복시켜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회복되고 치료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해줬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할렐루야 막 찬양하고 그럴 텐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냐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고기를 많이 잡게 해줬으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있으면요. 자기 자신의 솔직한 자기 자신을 자꾸 보게 돼요. 감출 수가 없어. 사도 바울도 그러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은혜를 보고 나서 다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빛이 비출 때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 길의 말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란 뜻은 뭐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지 인도를 받냐? 예루살렘에 다시 가야 되냐? 아니면 100일 동안 금식 기도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느냐?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싶어요. 근데 어디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도를 받는 길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성경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인도를 받으면 예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에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40명이 있대요. 40명. 그런데 한국에만 34명이 있대요. 한국에만 내가 예수래. 거기. 근데 그런 예수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보니까 자기가 만들어서 믿더라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고 그랬어요. 그게 출애굽기 20장 4절에 나오는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면 나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믿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 오직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여러 말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뭐 엘리야, 어떤 사람은 뭐 세례 요한 얘기 나오는데 예수님이 또 질문해요. 야, 다른 사람이 누구냐고 얘기하는 거 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봐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즉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는지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을 인도를 따르면 주변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남을 살리는 데 쓰임받아요. 오늘 본문의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요. 그 다음에 내 발의 등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발의 등만 될 뿐만 아니라 남의 앞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그냥 자기만 열심히 다니고 전도 한번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 한번 못해요. 그러나 내 앞길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두운 길도 비춰주자. 근데 대부분요,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인도를 따를 수 없는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 그렇죠? 왜 예수님의 인도를 따를 수 없지? 그 정확한 이유는 잘못된 내 생각에 빠져서 그래요. 이상하게 내 욕심을 부리다 보면 내 생각에 빠져. 그러다 보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를 못 받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이사야서 55장 7절 8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 뭐냐면 뭐예요?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취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도를 못 받거든. 그러니까 이사야가 55장에 너는 그의 생각,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어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교회 지금까지 다녔는데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과 일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인도를 못 받는다는 거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300명 나오는 교회 그 부교육자로 있었어요. 한국에. 300명이면 그래도 큰 교회죠. 부목사로 있을 때 목사님이 40년, 그 목사님이 40년 목회를 마치시고 은퇴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은퇴식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가는 교회에 40년간 목회를 했는데 내 뜻대로 된 건 하나도 없고 하나님 뜻대로 다 됐더라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다 되었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 뜻대로만 이루어진다? 그건 불신앙이에요. 그건 욕심이에요. 내 뜻대로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주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이걸 배워야 되는데 이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안 배워. 그럼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예수를 믿기 위해서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교육자고 성도들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전부 자기 뜻대로 해달라고 그래요. 예수 믿지 않는 거죠. 우리가 내 뜻이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에 보면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힐 때 기도했겠죠. 하나님 내가 나와야지요. 내가 나와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막 그냥 투덜투덜 될 때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해요. 뭐라고 임하냐면 그때 주신 말씀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 말씀이 에레미야가 감옥에 있을 때 임한 거예요. 지금 뭐냐면, 야, 너 없어도, 네가 감옥에 있어도 내 뜻은 이루어져. 이 말씀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너 감옥에 있어도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사람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하나는 도둑놈이 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도둑놈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설명해요. 도둑놈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다. 그 다음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넘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 두 가지를 설명해. 여러분 도둑하고 강도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여기 한국 분들만 있으니까 톡 깨놓고 얘기합시다. 도둑하고 강도가 뭐가 차이가 있어요? 강도는요 눈 뜬 상태에서 뺏는 거래요. 눈 뜬 상태에서 뺏어가는 게 강도예요. 날강도 같은 놈아 그러잖아요. 이 날강도 같은 놈아. 근데 도적은 몰래 숨어서 가져가는 것. 몰래 숨어서 가져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도적 같은 마귀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축복을 빼앗으려고 하는 도적 같은 마귀가 있어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만 살리고 예수님만 치료하면 됐지. 우리까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병을 고치라. 명령하셨다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 하시면 되지. 나야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기를 원하셔요. 우리도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빌립보서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름만 나오면 모든 것이 무릎 꿇게 돼 있다니까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삼성그룹 회장 있잖아요. 이병철 회장이 갑자기 돈도 있고 다 있는데 갑자기 허전한 거예요. 허전해서 종교를 믿고 싶은데 어떤 걸 믿어야 될지 고민하다가 편지를 써요. 카톨릭 신부에게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쓰는, 이병철 하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삼성.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하나. 그 다음에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며 왜 인간은 불행과 고통 속에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그리고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가 뭔가. 그걸 전부 적어서 보냈어요. 그런데 답장을 줬는데도 안 믿고 죽었대. 질문만 하다가 죽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문만 하다가 죽지 말고 우리가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그래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요. 근데 성령이 믿어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믿어지게 하는 것. 그래서 욥은요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욥이.
자기가 최고다. 내 생각이 가장 옳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깨어지는 거예요, 욥이.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리고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한 게 회개였어요. 무슨 회개냐? 아, 내 생각이 가장 옳은 게 아니구나. 내가 최고 잘난 게 아니구나. 이걸 회개했다는 거죠. 등과 빛의 특징, 오늘 본문에 등과 빛의 특징이 뭐냐면 등과 빛은요 뒤에 두지 않아요. 뒤에. 그렇죠? 등과 빛은 뒤에 두지 않고 앞에 두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 항상 우리 앞에 말씀과 예수님을 두어야 우리가 밝은 길, 생명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조금 예수님과 말씀이 뒤로 가면요 항상 문제가 되더라고요. 부딪히고 깨지고 욕심대로 하고.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냐? 시편 23편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쉴만한 물가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인도하시는. 제가 마지막으로 토마스 선교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해서 아세요? 최초로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 그분이 26살에 들어와서 성경책을 전해주고 목이 잘려 죽었어요. 그 당시에는 외국에 배가 들어오면 막 불태우고 막 다 죽였어요. 조선 군인들이 다 죽이던 그런 그때가 1866년도였는데 토마스 선교사가 26살 때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를 타고 들어왔어요. 배를 타고 딱 들어오자마자 막 불을, 이 거룻배에 불을 피워가지고 셔먼호에 갔다가 부딪히게 만들어서 제너럴 셔먼호가 불이 붙었어요. 그때 배가 불이 붙으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뭘 했냐? 성경책을 막 뿌렸어요. 배에서 밖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 끝에 가가지고 성경책 한 권을 들고 배 밑으로 뛰어들었어요. 대동강에서 배 밑으로 성경책 한 권을 들고 뛰어들어가지고 헤엄쳐서 나오니까 기다리고 있던 박충건에게 성경책을 줬어요. 줬는데 안 받으니까 최치량이라는 12살짜리에게 성경책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목이 잘려요. 목이 잘렸는데 목에서 피가 나오면서 예수님 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최치량이라는 아이가 성경책을 받았잖아요. 최초로. 조선의 최초로 성경책을 받았는데 이걸 누구한테 주자면 박영실한테 줘요. 근데 박영실이 이걸 갖고 뭘 했냐? 성경책을 찢어서 도배를 해. 도배 아시죠? 도배. 한국 분들. 성경책을 전부 도배를 해. 그런데 이 박영실이 그 성경책 도배한 거 잠잘 때 보니까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침에 일어나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계속 보이는 거야. 계속. 여기 봐도 성경, 저기 봐도 성경이야. 그래가지고 박영실이 구원받았대요. 그런데 잘 보세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성경은 찢어진 종이라도 능력이 있다. 찢어진 종이라도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박영실이 예수를 믿고 그 집이 뭐가 되냐면 잘 들으세요. 장대현 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장대현 교회. 한국 최초의 가장 큰 교회, 부흥한 교회. 그 집이 장대현 교회가 됐어요. 놀라지도 않네. 놀라지도 않네. 장대현 교회가 됐다니까. 그 집이, 박영실이 도배한 집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찢어진 성경에도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날마다 빛이 되고 등이 되어서 인생을 낭비하거나 방황하지 않고 축복의 길, 생명의 길을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말씀만 하여 주시면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받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함께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얻도록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으로 인도함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말씀이 내 발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붙들어 주심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생명의 길을 찾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빛으로 생명의 길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의 길을 찾게 하시고 축복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거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 얹어 주시고 또 아픈 분은 아픈 부에 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시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둠과 슬픔을 예수님의 빛으로 비춰 주시옵소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어둠이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문제의 어둠은 예수의 빛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나님 아버지 재정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앞길의 문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빛으로 인도함 받게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 등이 될지어다. 아버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서 하나님 아버지 몸짓고 피를 흘림으로써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나니 이 시간 치료해 주심을 믿습니다. 치료받은 것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깨끗이 치료함 받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게 될지어다. 치료받게 될지어다. 모든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2장을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02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감사할 줄 몰랐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는데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는데 인색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받았는데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의 작은 허물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좋은 직장을 열어주셔서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이 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 인도하심, 깨닫게 하심이 오늘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순복음 지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감사합니다.